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850대 1의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입니다. 열왕기상 18장이 내용이 됩니다. 오늘 우선 먼저 18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이라 그랬어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전장에 보면은 엘리야에게 너는 또 숨어라 그랬어요. 길 시내가에 가서. 어느 때는 숨으라고 하고 어느 때는 또 나와서 보이라고 하고 그러네요, 여러분. 자, 그래서 어느 때는 우리도 숨으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또 나오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어라 라고 할 때는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숨어 있어야 돼요. 그때 나왔다가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야 될 때가 있고 나와야 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입니다. 우선 연필 그려있는 게 이슈인데요, 우리에게 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기 문제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원인이 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이 이유를 나름대로 알으셨다면은, 생각을 했다면은 해결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셨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한번 마음에서 반드시 이렇게 답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하라고 안 할 거니까요, 자기가 지금 꼭 생각해야 돼요. 지금 내 문제가 왜 그래? 이유가 뭐였어? 이유가. 꼭 이유 생각해 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해결책, 자기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 좌불 2개를 가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다라든가 무엇인지 간에 자기가 해결책이 지금 속으로 하시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내가 내린 진단과 내가 내린 해결책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진단을 하고 해결책을 지금 이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원인이 그것 때문이고 그것을 해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실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어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성령님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무엇이냐, 뭐가 원인이고 어떻게 하면 그럼 해결되느냐, 이거를 내가 오늘 알고 가기를 원해요. 이것을 위하여서는 여러분이 이걸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집중하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서 말씀하실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 마음속에 숙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에는요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아주 무지막지하고 처절한 기근이 3년 이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의 돈 문제 정도가 아니에요. 전체가 다 죽는 정도의 심각한 이 재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다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심각한 기근이 지금 3년 이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유는 뭐고 해결책은 뭐냐? 이것이 지금 두 파트로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의 당시의 왕의 왕,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에요. 그 왕과 그 부인 이세벨은 이것이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이 무지막지한 이 대기근이 북이스라엘과 인근에 지금 이게 다 퍼지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느냐에 대한 답을 어떻게 내고 있냐면은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시작. 농경의 신이요 이 지역을 붙잡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이 화가 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근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노한 이유는 여호와의 신 때문이고 여호와 신의 추종자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 그 당시는 이제 여호와 신, 자기들도 그 아세라와 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니까 자기들은. 그런데 이 여호와 신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 아합과 아세발은 그 때문에 그들을, 이 여호와 신을 믿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핍박하고 죽여야 되고, 대신 바알의 제사장과 바알의 산당과 바알의 제사는 강화해야 된다.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이것이 해결책. 우리는 이거를 지금 성경을 다 아니까 이것이 틀렸다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왕이 그렇게 정책을 내렸으니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도대체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가 시돈의 공주가 지금 이세벨이거든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세벨, 그러니까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인데요. 이 이세벨의 이 시돈은 바알과 아세라의 이 신앙의 본거지예요. 자, 근데 이세벨의 고향인 시돈은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나라 이름이기도 하고 인명, 사람 이름이기도 하는데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함, 자, 그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의 손자, 그러니까 다 함 계통이에요. 이로써 이 시돈은 아프리카의 카타코를 점령하여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운 좋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막강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세벨은 거기에 공주였다가 바로 이 아방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 이 아세라 신의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었다가 왕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이며 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떠오르는 아주 강국이에요. 이 시돈이라는 나라와 이 북이스라엘 아하방이 바로 결혼관계, 사돈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방하고 바로 이세벨하고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이거를 정략결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한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실제로 정치, 경제, 군사에서 역대 이래 솔로몬 이후로 최대의 부와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다. 그것은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시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를 들여왔기 때문에 이거 봐라, 지금 이렇게 잘 살고 평안하고 살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증거를 대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그 전으로 한번 거꾸로 올라가 보면 말입니다.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들어올 때서부터 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 통해서 여리고성 점령하고 들어왔잖아요. 들어와서 이기긴 이겼는데 못 이길 거를 이겨서 들어왔잖아요. 와서 보니까 보서는 가나안 땅의 풍요를 마음에서 흠모한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좋아요. 자, 그런데 자기들은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했거든요. 광야 40년을 지나오면서 목축업자들이에요. 근데 목축업자인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됐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우리도 농사를 잘 지어서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풍성함을 이렇게 얻으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들에게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들에게서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아? 그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이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 되는 거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교회 그렇게 일주일에 5번씩 나가지 말고 한 번만 나가고 일을 해. 그러면은 더 잘 살 수 있지. 똑같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입니다, 여러분. 풍요의 신을 섬기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 풍요의 신이 너를 도와주니까 이 땅에 풍요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이스라엘 민족은요, 겉으로는
정말 모세 이후로 한 번도 여호와 신앙을 멈추지 않았어요. 교회 안 나오지 않았다니까요. 단지 금송아지 신앙 트렌드, 그냥 엑소더스 할 때부터 그 금송아지 신앙이 계속 오는 거야. 지금도 형태가 달라져서 계속 그 트렌드를 그냥 원래 있던 여호와 신앙에다가 애들 추가한 거야. 추가 이렇게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니고 그냥 여호와도 믿고 이제 바알과 아세라도 믿고 이렇게 되고, 단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조금씩 마음속 우선순위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죠. 자, 요런 상태예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엘리야는 왜 이 3년 넘어 이렇게 심각한 기근이 지금 이 인근 지역에 다 퍼졌느냐? 라는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여호와가 노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왜 노했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같이 섬기는, 이거를 흔히 얘기하는 양다리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잘 되고 양쪽을 다 잘해야 되는 거다. 이것이 굳어져서 이제 거꾸로는 세상이 잘 되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거다라는 그 밑으로 종속돼서 들어가는 데까지 들어갔단 말입니다. 항상 똑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밟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때문에 이 기근이 났다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바로 여호와 때문에 이렇게 났다라고 하고, 교회를 넘어가서 그렇다는 거야. 맨날 교회가 다 갖다 주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두 가지가 지금 부닥쳤어요. 이렇게 부닥쳤을 때, 자, 이것을 그럼 누가 맞는 거야? 누가 맞아? 이것을 누가 맞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 바로 갈멜산의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면 하나님인가? 누가 진짜인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하도록 바로 이 엘리야에게 해서, 이제 갈멜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영들이 모인 곳이 산이에요, 항상. 그래서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해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숫자를 보세요. 850대 1. 정말로 다 없어지기 일보 직전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 신앙의 순수한 신앙의 신앙자와 혼합 신앙자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뭐 불신자끼리 지금 싸우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능력 대결을 하기 위해서 누구의 견해가 맞는가를 하기 위해서 전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850대 1의 이 영적인 전쟁, 누가 하나님이야? 누가 진짜 신을 믿은 건데, 이제 이거를 이제 지금 하는 건데요. 이것에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나가기 전까지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직접 여기 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뭐냐면은 훈련이 있단 말입니다. 준비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준비. 자, 그래서 바로 우리 지난 리스바 기도회 때 이거 자세하게 공부했습니다. 갈멜산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서 그 행하기 전에 누구나 받아야 되는 신앙 훈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요, 뭐로 된다? 훈련으로 되는 거야, 훈련. 마지막 때에 엘리야가 오잖아요. 엘리야가 온다는 것은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해서, 그 엘리야를 영을 받은 사람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리유니온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의 맨 끝, 말라기 끝에 예언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림 때 엘리야의 영을 받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고, 이제 지금 재림 때도 이 엘리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물론 전체 크리스천에 비하면 아주 소수이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이 영적인 영의 엘리야가 이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신부죠. 자, 그래서 이 훈련으로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50대 1의 갈멜산의 영적 전투를 위한 신앙 훈련. 자, 850대 1 이거를 볼 때마다 잊지 말 것은 마지막 때 우리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가. 절대로 좁은 문이에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얼마나 치열한가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850대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켜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뚝딱
기적으로 해주지 아니하시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것을 나를 훈련시켜서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의 완성이 이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첫째 목적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구원해서 내가 신부까지 크게 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나로 인하여서 이제 850명 우리의 일가, 친척, 주변 모든 사람을 다 주 앞으로 이끌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내가 먼저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엘리야를 이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렇게 막 전도 막 나갈 때가 있고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계속해서 안 끌려면 내버려 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그냥 악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해 그냥 둬라. 그리고 뭐예요? 지금은 열매를 만드는 거에 치중해야 되는데요. 익어야 돼.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여름에 우리가 지금 깊어졌잖아요. 깊어지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한 사람이 지금 열매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해. 지금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목적은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뭐 인제 씨 뿌려가지고 뭐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아예 뭐 안 미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열매를 만드는 기간에 우리가 지금은 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개의 훈련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엘리야의 과정이죠. 하나는 기릿 시내가의 훈련을 거치고 또 하나는 사르밧의 훈련을 거친다고 했죠. 자, 기릿이라고 하는 기릿의 지명이 주는, 이름이 주는 의미가 있겠죠. 기릿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라고 했죠? 분리입니다. 자, 넓은 길, 내가 넓은 길을 못 가서 안달박달을 하는 게 아니고 좁은 길 빠져나와서 이렇게 좁은 길을 갈 수 있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훈련, 여기 기릿입니다. 그리고 사르밧은 용광로라고 그랬습니다. 나한테 있는 합당하지 않은 모든 불순물 다 빠져나갈까지 불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곳을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킵니다. 훈련의 내용을 보니까, 기릿에서의 훈련 내용을 보니까 먹고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 훈련인 것이죠. 우리 배웠죠. 그래서 까마귀가 날려다 주는 음식이 오죽하겠어요. 지나가는 흐르는 시냇물을 먹고 사는 게 오죽하겠습니까? 그거 먹고 살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 훈련을 시켜요. 순종 훈련. 순종이라는 것은 뭡니까? 모든 일에 우리는 내 생각이 올라와요. 내 감정이 올라오죠. 이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점검. 이 생각이 맞나? 이 감정이 그냥 내가 이 감정대로 행하여도 되나 안 되나?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점검하고, 그 다음에 합당치 않은 생각과 감정은 부인하는 훈련. 이걸 뭐 덮는 훈련 해도 좋고 죽이는 훈련 해도 좋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것을 하면서 이게 순종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때그때 이대로 안 하잖아요, 우리가. 자, 이렇게 순종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새인 까마귀가 주는 음식물을 먹고 살 수밖에 없게 해놨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지 돼? 내가 왜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환경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순종해요. 다음에 먹을 물이 떨어졌는데 내가 빨리 액션을 취해서 이사 가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냥 기다려. 하나님의 오더가 나올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바로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안 하는 게 그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는 이제 그 길이 시내가에서 나와라. 그런 다음에는 160km나 떨어진 한 닷새를 걸어야지 되는 사르밧으로 또 이동하래요. 그걸 또 걸어서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이번에는 좀 편한 것이 아니고 여전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아주 가난한 한 과부 집에서 지내게 하셨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주의 길, 선지자의 길을 간다고 해도 지금 왕궁 제사장, 왕궁 선지자들은 상하궁에서 지내며 안정되고 부유하게 지내는데 왜 이렇게 나는 고생을 하는 거야? 엘리야가 말입니다. 이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환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순종의 훈련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는 구약을 다 아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구약이 있잖아요.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에서 보면은 까마귀 상대하면 안 돼. 시돈 이방 땅에 가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부정한 새를 통해서 거기서 먹을 거를 주고 또 이방 땅인 시돈으로 보내고 이런 것을 하면서부터 이제 율법을 넘어가는 이런 복음에 대한 이 가치관이 이렇게 트여지는 것입니다. 이거 다 훈련인 것입니다. 사람의 폭이 확 넓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이게 종이라고 해서 특별 혜택을 주는 게 하나도 없이 지금 인근 지역에 다 기근이 들었는데 바로 이 기리시나가에 들어서 그냥 까마귀가 던져다 주는 떡과 고기 짝값 그리고 흐르는 물 가지고 그 목마름을 겪음으로 인해서 무슨 능력을 지금 키워주고 계시다고요? 답이죠. 공감. 할렐루야. 그렇죠. 공감 능력.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감 이런 것들이 다 준비돼야 그 다음에 사르밧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한마디로 순종하는 능력이에요. 순종하는 것. 자, 그리고 그런 다음에는 사르밧으로 그 다음에 보내잖아요. 사르밧의 관계 속에서는 이제 이거는 수평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준비시키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배워야 될 것이 음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 어거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전에는 절대 못 이깁니다. 이거 본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음란 이기는 훈련. 그래서 30대에 과부하고 30대에 이 엘리야가 한 집에 살았어요. 그리고서 여기서 끝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알겠나이다. 이 고백이 과부의 입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이 무음하게 지낸 것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책임감입니다. 나중에 가서 아들이 죽으니까 이 과부가 뒤집어져 가지고 막 컴플레인 시작하잖아요. 이때 너무나 그냥 시험 들어가지고요 그냥 갚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바로 이 과부가 불쌍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바로 엘리야가 일을 자기 감정을 누르고 일을 진행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그 오해를 풀어주는 데는 그 아들을 살려내는 거 외에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시체 위에 자기가 3번이나 엎드림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죽은 아이의 혼이 다시 들어가서 살아내서 그 아이를 엄마에게 돌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수평 관계는 사람과 지내는 것이 우리에게 훈련돼야 돼요. 어떤 종류의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내가 지내는가. 또 수직관계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내가 지내는가. 요것이 다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훈련의 원칙은 뭐냐면요. 훈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어디를 보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삶의 어디 속에서 훈련을 시켜요? 현장에서 시켜요. 날마다 우리의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이런 속에서 요게 끝나야 여러분 그 다음으로 올라가고 해서 축복으로 들어가고 그러고 성장함으로 인하여서 바로 내가 속한 모든 이 공동체를 다 살리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어겨, 사람 사이의 관계 어겨, 이렇게 되면은 맴도는 거야. 그냥 맴돌고 여기서 있는 거야. 갈매살 전투를 못해요. 그러면은 뭘 하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거를 다 훈련을 잘 마쳤습니다. 패스 정말. 엘리사 익셈에 정말 패스한 것처럼 여러분 패스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패스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갈멜산에 간 것인데요. 자, 한마디로 하면은 하나님 완전 의존의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하고 똑같은 사람, 하나 되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100% 의존 상태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훈련을 다 받았어요. 엘리야가요. 자, 이렇게 다 훈련이 된 사람의 모습이 열왕기상 18장 17절부터 19절.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라. 지금까지는 계속 숨으라 그랬어요. 너는 그냥 숨어 있어. 나서지 말고, 나타나지 말고, 그냥 숨어 있어. 그런 때는 그냥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 됐잖아. 그럼 하나님이 세워요.
하나님이 세우고 높이세요. 자, 나타냈을 때, 그러니까는 이렇게 숨어 있을 때가, 숨어서 할 일이 다 된 사람의 모습이 뭐냐? 우리가 이제 오늘 아까 읽은 18절입니다. 딱 나와서 엘리야가 아합을 딱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자, 아합을 만났더니 아합이요, 맨 첫 마디가 아합이 먼저 뭐라고 얘기하죠? 엘리야를 보더니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너냐? 아주 그냥 선수를 빡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사단은요 항상 기세를 먼저 잡아요. 자, 이 말을 듣고 그냥 기가 푹 죽었다든가 속이 그냥 충격을 받아서 내려앉는 것 같다든가, 여러분 이러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이 말, 대화를 하는데 대화, 그 사람이 나한테 하는 말 가운데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을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아는 게 영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 아합은 자기 나라 왕이니까 존경하고 사랑해, 여러분. 이 엘리야를 보면 아합은 사랑해. 그렇지만 거기서 바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아합아, 이렇게 아합을 갖다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아합, 나라를 위하여서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엘리야를 놓고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야, 요렇게 말하는 요거는 누가 하는 거야? 귀신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거는 저 말은 귀신이야. 분리해서 생각을 하라고. 그래서 그 말에 낙심하고 시험 들고 충격 먹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할 줄 알고 그 말에 바로 쿵 하고 말문이 막히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게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 사단은요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 바로 앞에도 나타났어요.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마주대하고 있는데도 베드로에게 휙 들어가가지고 그냥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지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금방 알아맞히고 바로 사단 앞으로 물러가라. 그거는 이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을 딱 분리해서 그 사단을 떠나가라고 얘기한 것이죠. 베드로 보고 사단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있는 사단을 물러가라고. 그 즉각에서 이걸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나가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단아 들어 물러가라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스스로 방어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왕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 말했다고 낙심하고 또 자존심이 상하고 기분이 그냥 팍 상하고 기가 꺾이고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자기 방어벽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파르르 하지 말라는 거지, 파르르. 그래서 자존심 상해하지 마. 뭔가 얘기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 자존심이 팍 상하지 마. 여러분 안 상해요? 상하죠? 들댔을 테니까 아직, 그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 말 한마에 영이, 악한 영이, 말이 영이에요. 악한 말이 확 들어왔을 때 휘청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회복하라는 거야, 빨리. 자,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방어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내가 이제 막 파르르 떨고 분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감정이 요동치고 이런 거를 안 하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진리를 얘기해 줬어야 돼. 이게 거꾸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얘기해 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아까 보니까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렇게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라고 똑바로 얘기를 해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것도 두려워서 나는 못해, 무서워서 못해, 이런 건 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커야 기릿과 사르밧을 우리가 패스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것은 뭐 아합이 지금 억울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면 대결을 해보자.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합이 오케이래요. 그래서 갈멜살 전투를 준비해. 그러면 이후에 우리가 그럼 이제 갈멜살에서 전투를 하자. 그러면은
아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나와야지요. 그 뒤에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또 책임을 지고 액션을 또 할 줄 알아야지. 이 모든 것에 이런 것이 다 훈련된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 금송아지 신앙은요, 사람의 종교성이에요. 기본 종교성, 누구나.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엑소더스 하자마자도 금방 드러나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금송아지 신앙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가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이게 쫓아오는 거고,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이 번영신학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요,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못 크느냐? 자기 십자가가 그 다음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는 이게 고난이거든요. 이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목회자들이나 이거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못 크고 있어, 못 크고. 어린아이 같이 그냥 있다가 세월이 지나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다 이 세상의 기회를 끝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X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리는 말, 어떤 들리는 말에 귀를 닫을 줄 알고 마음의 방어, 귀와 마음을 닫을 줄 아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려오지도 않고 마음도 안 들어. 딱 마음 닫고 있으면서 어떤 말에는 귀가 솔깃해지고 어떤 말에는 마음을 또 확장 열고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이거를 거꾸로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걸 거꾸로 하지 말고요, 이걸 똑바로 해야 돼. 세상은 별말을 다 해요, 여러분. 유튜브를 틀어도 또 마귀는 별별 사람 다 보내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듣게 하고 마음에 들어가야 되죠. 그래야 움직이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들어오려고 뱀같이 스며들려고 하는데, 이거를 귀를 닫고 마음 닫고, 어떤 때는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거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지 이걸 되죠. 그리고 이 말을 들었을 때, 좋지 않은 말을 들었을 때 좋지 않은 말을 못 듣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들을 수 있어야지 돼. 마귀가 어떤 말 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그냥 지나가야지, 팔팔거리지 말아야죠. 저도 뭐 왕년에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여기 보세요. 들리는 말에 귀를 닫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돌아다닐 때도요, 바울이 얼마나 자기 걸 다들여서 헌신하면서 힘들면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을 요란케 하는 자라는 거야. 또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속상하면 안 되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지. 미쳤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서 사람들은 백성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그만한다. 이건 오해지, 오해. 이렇게 얘기한 뜻이 아닌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이런 말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그만했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자기가 왕이라고 했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보고 귀신의 힘을 가지고 귀신을 쫓는 자다.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렇게 댓글을 달고 그렇게 하는 것에 여러분이 너무 유동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들으면 기분이 좋지는 않지만 그것이 내 속에까지는 들어가면 안 돼. 귀에서 들어와서도 마음에서는 딱 막혀야지 돼요, 여러분. 말은 다 성령의 말이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들어야 되는 말 중에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기는 게 뭐라고? 이것이 훈련이다. 자, 그래서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엘리야가 이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요, 더군다나 왕, 권세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왕이 그렇게 했는데도 까딱 안 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패스했습니다, 엘리야가. 자,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갈멜산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갈멜산 전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을 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하도록 준비해 봅시다. 맨 처음에 보니까 이제 몇 월 며칠 딱 정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이에요, 보니까.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 이게 저녁 소재 드리는 날이거든요. 이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이쪽은 다
다 숨어버려가지고 나올 사람이 없어 지금. 다 숨어버렸어요. 이 이세벨 때문에. 이 엘리야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백성들을 다 불렀습니다.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라고 해서 부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투를 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 원리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예배에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많이 오게 하느냐, 이것은 저의 목적이고 여러분의 목적이기도 해요. 성령 충만을 해야 내 죄도 비춰지고요.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럴 때서 힘도 받고요. 또 귀신도 떠나가고요. 기도도 응답되고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예배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느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의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여기에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맨 처음에 보니까 엘리야가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제단을 중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중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는 여기서 여호와 앞에 바로 제사를 드렸는데 지금은 여호와 앞에 안 지내. 다 바알 따러 나갔어. 다 돈 벌러 가고 다 공부하러 가고 바알과 아세라 섬기러 다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사를 안 지내기 때문에 무너진 제단 이렇게 한 것입니다. 뭐 예배가 없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세우는데, 다시 예배를 다시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12개의 돌을 가졌다. 근데 12개의 돌이 뭐냐 그랬더니 여기 3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은 믿는 사람끼리 관계 회복을 하고 나와야 된다는 두 가지죠. 자, 예배를 출석하게 되고 각 예배마다 성공하려고 돼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진 제단을 중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야 돼. 내가 좀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뭐냐면 예배를 나와야 돼. 안 나오던 예배를 나오라고. 줌 예배에서 이제는 현장 예배로 확실하게 나오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시고 무너진 제단, 이게 중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예배마다 어떻게 하면은 더 성공할까 하고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12개의 돌. 이것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러 갔다가 바로 예물을 제단에 드려다가 예배 드리는데 예물까지 준비해가지고 갔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가서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2지파하고 12지파 돌을 갖다가 제단을 갖다가 세워서 제단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믿는 사람이죠. 12지파니까 믿는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 나 때문에 끙끙 앓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누구를 이렇게 마음에 침을 두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내가 누구를 묻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를 여러분 잘 생각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예배를 나오라는 거예요. 누가 그냥 그 일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고민하고 있는데 몰라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예배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주위 사람, 내 주변의 사람 사이하고의 관계를 돌아보고 오직 하면은 그것이 예배 와서 생각이 났으면은 그게 더 중요해. 그거를 하고 와야 이 예배가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제단을 중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가면서도 내가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내 문제의 해결책을 위하여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점검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내 앞길을 복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나는 과연 이렇게 12개의 돌로 무너진 제단을 내가 충수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번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파고 그곳에다가 12통의 물을 부었어요. 물론 이렇게 한 것은 이제 물을 붓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쌓고 거기다가 짐승을 얻었으니까 밑에서는 물이니까 밑에서 누가 가서 태우느냐, 누가 불이 떨어져서 저 번제물을 태우느냐의 얘기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야 되거든. 이것은 밑은 물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걸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이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12통의 물이에요, 여러분. 물은 성경에서 항상 말씀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나에게 충분한 말씀이 있어야 예배가 온전히 바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말씀이 내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것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기근이잖아요. 무지막지한 기근. 물값이 금값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인데 물을 갖다가 지금 12통을 갖다가 지금 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귀한 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지 돼요. 이거 믿음이죠, 믿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거는 계산을 뛰어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드리면요, 하나님은요 항상 내가 마음 드린 만큼 하나님도 내게 오셔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만큼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알아야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내가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 믿어서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 하나님 믿어서 정말 내가 팔자가 달라졌어, 하나님 믿어서 정말 복 받았어, 이 소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하늘에서 불이 뚝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다 했으니까 불이 떨어지는 거지. 자,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엘리야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지금 깨닫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번제물을 올려놨습니다. 송아지. 자, 송아지 뭐 2마리를 준비해가지고 한 마리는 저쪽에 아하방 쪽에서 잡으라고 하고 한쪽에서 이제 엘리야가 잡는 거예요. 먼저 잡아라. 그래서 잡아서 올렸습니다. 번제는 뭐냐? 번제는 짐승에다가 내 죄를 안수하면 내 죄가 그 다 짐승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 대신 그 짐승을 죽이는 게 번제잖아요. 그래서 내 죄가 짐승한테서 넘어가서 하나님 이 죄를 다 용서했어 하는 징표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았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바로 안수함으로써 내 죄를 다 실어서 그 송아지를 죽이는 것이죠. 회개입니다, 여러분. 간절한 나의 상처에 대한 고백, 나의 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게 번제물이에요. 교회를 오면은 자기 마음에 너무 상한 마음 드리는 거야. 지금 내가 너무 상처, 눌림, 상처, 또 트라우마 있는 거, 또 지금 그냥 이 걱정, 그다음에 죄, 다 똑같은 거예요. 죄나 상처나. 이것을 꼭 고백해야 돼요. 사람한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왜 못하죠? 하나님 앞에는 있는 그대로를 다 얘기해버려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엘리야는요, 간절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와 간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의견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가 하나님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하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기 소원을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기도를 하니까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앞에 3시까지는요, 아침 6시부터 3시까지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이 제사장들이 450명이 나와가지고 저는 엄청나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어. 아무 응답. 여러분, 실제적으로 돈을 주죠. 세상에 점쟁이도 무당도 돈을 준다고요, 여러분. 돈도 주고 알아도 맞추고 해주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니까 하는 거고요. 스탑! 하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해봐라. 그리고 내버려 두니까 계속 무당한테 가네, 이건. 자, 그래서 스탑을 하니까 꼼짝도 못하는 거야, 이 바알 아세라가. 그러고 나서 이제 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하니까 불이 떨어져서 그 번제물 송아지를 헐라당 태버리니까는 백성들이 다 보고 여호와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때를 그냥 들으면 엘리야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 뜻이니까 불이 떨어졌을 때. 그래서 바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백성들이 다 거기서 이제 불 떨어지는 거를 외쳤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엘리야의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아, 그럼 불이 내렸으니까 됐다. 그러면 너희들도 다 받지? 이 850명도 다 받지? 이제 그럼 다 용서해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850명 중 이제 여기에서 아세라의 선지자는 안 나오고 여기는 바알 선지자만 나온 것 같아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다고 그랬어. 다 죽였죠. 여러분 저기 동영상 있는 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지금도 이 갈멜산에 가면은 이 엘리야의 동상이 써 있어요. 신앙 성지시대를 가면은. 그런데 거기에 바알의 동상이 있는데 이 바알의 동상이 아니고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저 엘리야, 저게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칼을 붙잡고 있잖아요. 저 칼 끝이 휘었잖아요. 왜 휘었냐면은 하도 사람을 많이 죽여서 450명을 죽였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봐. 사람을 너무 많이 죽여서 칼이 휘었다. 그래서 그걸 상징해서 이렇게 칼을 휘게 이렇게 해서 세워놨습니다. 기념하는 것이죠. 이렇듯이 450명을 다 죽였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죽였어요.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이니까 비가 언제 온지 아세요? 비가 온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딱 안 내렸어. 근데 불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지금 비가 내린 것도 아니고요. 그 전에 바알의 제단을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이렇게 구축해 중시했다. 그때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언제 떨어지냐면은 저 450명을 죽이니까 그때 바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를 상징합니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귀신의 역사가 끊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바로 우리가 축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같이는 안 되는 거예요. 같이는. 그러니까 이거를 인본주의적으로 아니다 사랑 이러면 하나도 변화 안 돼. 그때 먼저 했지 금방 다시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삶에 있어서 악을 확실하게 떼내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저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 다 이게 저 사람들 다 이스라엘에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떼냈다니까 악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는 어느 시점에서 내렸냐 하면은 450명의 아세라 선지자를 죽인 후에 내렸다라고 여러분 써야 돼. 악을 내 삶에서 떼어낸 다음에야 그 다음에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은 이 백성들을 다 모아놨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양다리 신앙자죠. 지금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고 두 가지 다 같이 그 외에서도 따라하고 세상에서 잘할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다 이 엘리야가 외쳤지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세상과 하나님 사이입니다.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또 바알이 하나님이면은 너는 그를 따르라. 좀 한 가지로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 다 알잖아.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면 말씀을 따르고 나의 바알과 아세라가 있지요. 나의 바알, 양다리 짚고 있는 한 가지가 있잖아요. 나의 자식, 남편, 가족, 돈, 자존심, 또 나의 커리어, 또 뭐 세상의 인정, 뭐 여러 가지 내 바알과 아세라 세상에 속한 썸씽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면은 그를 따르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뭐야? 대답을 못해. 그럴 깨요를 못하는 거야. 그럴 깨요를 지금 딱 앞에다 들이대니까 못해. 왜 못하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습관이 있어. 살아온 습관. 이렇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자식한테 절절매는 거 들어가 있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현실 습관. 또 현실의 유익이 딱 겹쳐 있어요. 왕이잖아 지금.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정책을 하고 거기에 밥 벌어먹고 살고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이걸 지금 왕을 거슬렸다가 되면 어떡할 거예요? 현실이 겹쳤을 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것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요 이것이 내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좀 저절로 좀 될 수 없을까? 제절로 이렇게만 할 뿐이지
내가 현실에서 이 악을 제거하지를 못해. 나가 변하지를 못해. 하나님께서 아무리 문제 해결의 길을 갈려주셔도 못하는 거예요. 못해.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의 나의 행함, 나의 변화, 내가 이 변화서 행하는 것만이 내 삶과 내 주변의 변화를 일으켜서 내 소원을 이루어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거예요. 결단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이 그래서 믿음도 못 크고요, 복도 못 잡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셔요. 결단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안 들어가자마자죠. 금방 들어가서 한가 그렇게 바로 이렇게 축복산과 저주산을 놓고 백성들을 다 그 안에다 놓고 축복으로 가느냐 저주로 가느냐 너한테 달려있다 라고 하는 그 선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택을 우리가 해야 돼요. 선택을 안 하면 어느 쪽으로 갈까? 떨어지는 거예요. 선택을 안 하면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는 쪽, 저주 쪽으로 떨어진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내가 선택을 안 해버려. 그러면 뭐예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자, 우리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습니다. 다 죽인다고 그랬어요.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이제 모세의 해결책에서 수권제 올려야 되잖아요. 보상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은 바로 모세가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면,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자기의 가족을 3,000명을 죽이도록 했습니다. 이거를 죽이는 것을 내 말에 어그리해서 여기에 같이 할 사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자기 가족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레위 자손이 결정을 하고 모세 편으로 왔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레위 자손은 바로 그 위에 이 야곱을 통해 가지고 이 세겜 족속을 죽인 것 때문에 이 레위가 저주가 있거든요. 그 후손에. 근데 이 저주가 이것 때문에 끊어져요. 끊어지고, 그래서 레위가 레위 족속이 돼서 하나님의 하는 일을 하는 지파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기 집안에 내려오는 저주를 끊었습니다.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금송아지 신앙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죽을 때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바로 여호수아부터가 그렇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살아있던 사람들은요, 우리도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머뭇머뭇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면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어딜 때 나오냐? 귀신 쫓는 일, 그거에 연결돼서 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귀신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저절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똑바르게 선택을 해줘, 똑바르게.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내가 맨날 담배 계속 피면서 담배 귀신 나갔으면 좋겠다, 담배 귀신 나가라, 안 나간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 안 핀다 하고 이렇게 내가 안 피기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하고 한쪽에 서지 않는 사람, 나를 선택해 주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에 가서도요, 예수님이 내 행위를 아노니 뭘 한다고요? 행동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말이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행동이 문제인데, 네 행동이 어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해.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겨. 같이 섬기는데, 같이 섬기면 하나님은 좋다 싫다? 싫다. 나는 그러면 거기에 동행 안 해. 나는 그냥 없다로 해. 없다. 그냥 사단만 1등하게 하고, 하나님은 그런데 똑같이 두지 않아요. 일부다처제를 안 해,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야 항상.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래서 이 행동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기다리다가 버림받아요, 결국은요. 자, 야고보는 이것을 가리켜서 두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마음이죠.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로 표현하면서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나의 1순위가 돼야 돼. 우리 마음도 한 가지고요. 목적도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없어요. 표대는 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거를 정하시길 원해요. 이것이 그렇지 않은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멜산의 이 격투가 지금 왜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 기근이 왜 생겼어요? 우선순위 바뀌라는 거거든요. 이거 시간이 지나면서 같이 머뭇머뭇 하면서 양다리로 있더니 쓱 완전히 올라오죠. 금방 올라와요. 사실은 이 우상이 올라와 있는 거야. 자기 속에. 사람들마다 전부 다. 세상 것이 다 중요해, 사실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리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두는 거야. 그냥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대대로. 이런 것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두 마음이 바로 하나님 1순위의 마음으로 바뀌라고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양다리 신앙에서 성장하지 않고 있어. 성전들 신앙, 기껏해야 성소 신앙까지만 하고 지성소 신앙을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거든요. 그것이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두는 것은요. 여기 발과 아세라, 모든 우상은요, 그리고 모든 이 땅의 종교는요, 다 뿌리는 하나예요. 다 똑같아요. 사단이에요. 이름이 다르지. 동서양 또 다를 뿐이 똑같은데, 이들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해가 반드시 껴요. 자해. 자해가 껴서 그냥 무조건 금식, 또 무조건 고행, 이런 것들이, 물론 금식, 또 고행 이런 것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를 바꾸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그냥 고행이 하나님 목적은 아니야. 가난하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속사람이 예수로 만들어져서 세상을 다 잡는 것이 목적이지, 자기 자녀를 만드는 게 목적이지 우리를 부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 순위를 잘 아셔야 돼. 근데 이 방식은요, 반드시 이 목적 없는 고행과 금식, 이런 게 끼어들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타투, 피어싱, 이게 할 때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그거를 그냥 스토시로 느끼면서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고난을 하고 굶고 굶는 거 가지고 자기의 죄가 다 사해진 줄 알고 고생을 심하게 하고 이런 것이 죄를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고생을 많이 했다. 선교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다는 아니죠. 그것이 절대로 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페인 주는 거에 대해서 이것이 번져가고 있거든요. 요거를,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이 갈등을 여기에 풀어버리려고 해요. 이 아픈 거, 페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거를 거기다 쏟아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 여기서 보니까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 자, 불에 대해서 우리 꼭 알아봐야 됩니다. 불이 있고 붓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붓다. 자,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도 상징하고 하나님의 진노도 상징합니다. 또 불은 고난을 상징하죠. 그리고 붓다, 아담이 붓다라는 흙이다, 같은 뜻이에요.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에서도 붓다잖아요. 에서 이름도 붓다, 아담도 붓다. 이 붓다라고 하는 그 또 하나의 의미는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붓다라는, 그러니까 아담, 흙, 사람, 에서가 이 땅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아무것도 아니래.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진노도 고통도 사실 어떻게 또 보면 또 아무것도 아니라네.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의 불은요, 통과해야 될 불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불.
진짜 나쁜 불, 진짜 불은 영원한 불. 그래서 불과 영원한 불이 달라요. 이 땅의 불은요, 사실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니래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진노가 등장하지요. 그래서 우리를 불 가운데로 던진다 그러면 고통 속으로 나를 막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과로 나아가도 화염검이 생명과를 지키고 있잖아요. 에덴 동산 앞에. 그러면은 이 화염검이라는 게 한자말로 불칼의 불. 칼인데 불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웠어, 알았어, 깨달았어.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이제 말씀이 칼이잖아요. 불로 다가와. 그것이 나를 때려. 너 그 말씀 하지. 너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것이 나의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나에게 찌꺼기를 제기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아무리 어렵게 해도 부모야요. 부모. 그 부모라고 하는 그거는 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를 훈련시키고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제 불이 왜 중요한가? 불 받으면 우리 다 불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줄 뿐만 아니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왜냐하면 지금의 성령 우리에게 이 불로도 온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에 오는 자는 물세례뿐 아니라 불세례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우리가 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불을 받을 수가 된다. 오늘도 우리가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으면 어떤 일이 나느냐? 불은요, 태우잖아요. 불 붙이면 막 타잖아요. 타온 데 가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 종이 불 붙여보세요. 아무리 귀한 문서도 다 타버리잖아요. 돈도 다 타버리잖아요.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습니다. 소멸.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 내 기억에 어떤 거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어. 나는 회개했는데도 왜 자꾸 그렇게 죄책감이 들까? 회개했는데도 왜 자꾸 그 일이 자꾸 그렇게 생각날까? 그리고 또 원치 않는 나의 습관. 이거는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뚝 떨어져? 불세례를 받으면, 불이 떨어지면 이것이 싹 없어진다는 거야. 생각도 안 나. 그럼 그 버릇이 뚝 떨어져. 이것이 바로 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불 받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불은요, 운동력이에요. 불은 얼마나 잘 탄다고요. 헝겊이든 뭐 닿기만 하면 막 다 태우고 나가잖아요. 불은요, 잘 번져가요. 그리고 힘이 굉장해요. 원자폭탄, 수소폭탄 다 불이죠. 불이 있어야 움직여요. 운동력입니다. 불이 꺼지면 어떨까? 게을러져요. 불 꺼지면 맨날 귀찮다야. 맨날 귀찮다. 만사가 귀찮으면 불 꺼져서 그래요. 그리고 맨날 도망가요. 가장 쉬운 게 도망가는 거. 그 다음 쉬운 거 게임하는 거. 그 다음 쉬운 거 유튜브 보고 앉아있는 거. 이쪽으로 다 그냥 불 꺼져가지고서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귀한 이 기간이고 시대인데 말입니다. 불은 우리에게 운동력을 줘요. 불은 운동력입니다. 그 다음에 불은 사람을 따뜻하게 해줘요. 따뜻해요. 사람은요, 가만히 있으면 차가워져요, 여러분. 나도 불 받은 지 오래되면 다 식어서 썰렁해지고 또 차가워지고 냉랭해지고 잔인해져요. 뱀은요, 차가운 거예요. 불이 꺼지면 사랑도 식어지고 사람도 식어지고 남의 단점만 보이죠. 불 꺼지면은 단점만 보이고 판단만 하고. 사람은 따뜻해야 되는 거야. 따뜻해야 돼. 그리고 불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불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위로 올라가요. 자, 그래서 불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자꾸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불이 없어지면 자꾸 세상과 나 자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꾸 세상적으로 그냥 계산을 하게 되지. 머리들은 다 아직 안 죽고 있으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저절로 다다다다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불 꺼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마지막 때는요, 이 사단도 이 불을 붙여요. 그래서 정욕의 불, 음란의 불, 또 거짓종의 신효와 기적의 불, 뭐 이런 불들 잘 붙여요. 쇼핑 불도 붙이고 뭐 잘 붙여요. 또 이런 데서 우리가 디모데 같이 많이 썼기 때문에
소모했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불이 다 꺼졌다 해도 우리는 다 불씨가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디모데도 불씨가 있잖아요. 너에게 착한 양심이 있고 순전한 믿음이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께서 불을 다시 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불씨가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되찾아야 돼요, 여러분. 더 꺼지지 말고 바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맨 끝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불이 필요하잖아요. 불 받기 위해서 우리 아까 배운 것처럼 엘리야와 같이 갈멜산 제단을 항상 만들도록 하셔야 돼요. 갈멜산 제단 예배 때마다. 최초의 불을 보면은요, 불이 어디서 떨어졌느냐? 이 불이 레위기 9장에 보면은 제사 준비할 때 번제물을 올릴 때까지를 잘 했어. 잘 하면은 하나님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물 양 한 마리 갖다가 안수 잘하고 껍질 벗기고 내장 빼내고 피 빼고 6토막을 잘 쳐서 제대로 딱 올리는 데까지 다 했다. 내 죄와 상처를 간절하게 잘 올리면은 불이 떨어진다. 번제물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고백할 때, 마음의 상처 고백할 때, 눌림 고백할 때, 이걸 간절히 고백할 때 불 떨어집니다. 예레미야 23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으면 그 말씀을 받고 불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이 살아나. 꺼진 물도 살아나고 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마가다락방의 피크죠. 피크 오순절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회개를 채웠을 때 피크예요. 마가다락방에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120명한테 바로 하늘로부터 불이 맺는데 각자 전체가, 이게 결혼식 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결혼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120명한테 다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권능의 사람으로 다 변하고 교회가 되었죠. 이래서요, 120명이요. 그리고 어떻게 또 불을 받느냐? 디모데와 같이 은사 체험, 은사 집회 참가하는 것도 우리가 불 받는 거에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열왕기상 19장, 내일은 열왕기상 19장 나갈 거예요. 주일은요. 우리가 할 것은 이제 지금 준비된 엘리야. 우리가 지난 화요일에 준비된 거는 기릿과 그리고 이 사르밧을 통과하는 게 준비예요, 여러분. 그건 지난번에 했고, 오늘은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 18장 내용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은 누구하고 말에 숟가락 넘어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말에 기가 탁 막히고 또 말에 그냥 뒤집어 엎어져서 자존심이 상하고 막 무락불락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하면서 갈멜산 제단에 불을 내리는 수 있는 사람이야 돼요, 우리가. 자, 그래서 우리에게도 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 받을 준비를 우리가 오늘 같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